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을 만들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포를 조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정당하게 심판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메뚜기 심판에 관한 환상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이 심판을 당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큰 불이 보였습니다. 이 불은 극심한 가뭄을 상징합니다. 바다의 물도 다 말려버리고 육지까지 태워버리는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겁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들으시고는 그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아모스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모스가 대단한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두 번이나 미루신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작정하신 심판을 유보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 이 성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7절 말씀에 다림줄로 쌓은 담 곁에 서서 그 담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다림줄은 벽돌을 쌓을 때 그 쌓은 벽이 수평인지 수직인지 바르게 세워졌는지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큰 무거운 줄을 단 실을 의미합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똑바로 잘 세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은 똑바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벽돌이 10장이 되고 100장이 되고 1000장이 되어 쌓여지면 그게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신발을 만들어 싣고 가던 컨테이너가 그만 풍랑을 만나 깨어졌습니다. 신발이 수천 걸레가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는데 오른쪽 신발은 전부 저 북쪽의 알래스카에 다 떠내려가 있었고 그리고 왼쪽 신발은 저 남쪽 캘리포니아 남쪽 바다로 다 떨어져 그렇게 오른쪽 왼쪽이 분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신발은 이렇게 조금 굽어 있고 왼쪽 신발은 이렇게 조금 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수천 킬로미터의 차이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사용하셔서 측량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담이 똑바로 서 있나 서 있지 않는가 확인을 하신 후에 만약 이 담이 삐뚤어져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 담에 치여서 다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이건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아무리 아모스가 기도해도 내가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림줄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는 담을 쌓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담, 믿음의 담, 생활의 담, 이 땅에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는 그 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적합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져 있는 그 담은 그냥 나만 삐뚤어하게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이 무너질 경우에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 담에 치여 다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이건 용서하지 않겠다. 다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치기 전에 내가 이 담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올무와 같고 족쇄와 같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꿀, 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분명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능력을,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상황 가운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중보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겸비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 교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